이 말씀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작가가 쓴 글 가운데 라프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요, 산속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 다 그런가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조금씩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진리를 찾기는커녕 서로 간에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곳에서의 생활, 이상향을 이루겠다고 보여준 사람들의 생활이 지옥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 모여서 이상향을 꿈꾸며 공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 둘씩 떠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겨우 5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고민하던 그 5명의 사람들은요, 평소에 존경하던 라피 스승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수도원 문을 닫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라피는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5사람이 남았다고? 그런데 말이지, 자네들을 보니까 자네 중에 한 사람이 꼭 성인이 될 것 같네. 성인이 된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스승의 말을 듣는 5명의 젊은이들은 각각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인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성인이 될 것인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누굴까? 저 의심 많은 토마스일까? 의심은 많지만 그래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정직함을 쓰실지도 몰라. 아니면 제임스, 불의의 저항을 잘하는 그 친구. 늘 불같지만은 그 친구 마음에 깔려있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쩌면 귀하게 쓰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필립, 늘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지만은 그는 정말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립을 쓰실까? 아니면 요한, 감상적인 사람이긴 하지만은 언제나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지도 몰라. 아니면 마지막으로 아론인가?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그를 쓰시려는 게 아닐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성인이 될 것이라는 그 존경하는 라피의 말에 따라서 이 젊은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그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단점만을 찾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부분을 쓰실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동료들에게서 가능성과 장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굴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성인이 될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다음부터 이 수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로를 비판하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릴까? 그렇게 했던 이 수도원이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수도원은요, 이제 더 이상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오늘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아리는 내 입에서 나간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사랑은요, 산산조각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나 비판은 하나된 공동체를 산산조각 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비판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비판과 충고는 다릅니다. 비판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충고는 중심으로 남의 함을 고치도록 타이르는 것,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비판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충고여야 합니다. 이 충고는 남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비판은요, 내 기준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많은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비판하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었고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도 했고요.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서로를 비판했는데, 하나는 먹는 문제였고 하나는 날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첫째 먹는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참 문제인데요.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심각하게 갈라서게 됩니다. 로마 교회 있는 어떤 성도들은요,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기 파는 곳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요, 꺼리낌 먹지 마음껏 고기를 먹었습니다. 구운 고기를 먹고 튀겨 먹기도 하고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요,
이것이 아무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저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개인의 판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게 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으라. 너희가 받으라. 받으란 말이 뭡니까? 친절하게 맞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꽤 많은 사람들이 빠졌지만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은 내 옆을 봐도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못 쓰는 단어가 다르다와 틀리다인데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인데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리다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요,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환경이나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민 생활에 길이 여러 가지 정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믿기 시작한 지 몇 년에서부터 몇십 년 되는 분들 믿음의 정도가 또 저마다 다릅니다. 한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요, 찬양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평생 가도록 따라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키높이가 서로 같지 않아도 그러나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장성한 분들은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이해하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인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라는 말은요, 영어로 understand. 참 이 단어가 멋있는데요. 밑에서다. 누군가의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상대방보다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얘기,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얘기, 상대방에 귀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요, 전 유럽을 점령하고 점령지마다 부대를 추진시키면서 곳곳마다 보초를 세웠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밤중에 병사들이 얼마나 경계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소에 갔더니 한 사병이요, 글쎄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자기 총을 옆에다 세워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병이 놓아둔 총을 들고 보초를 섰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초병은요, 자기 대신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임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요,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한가. 잠깐 더 쉬지. 내가 대신 보초를 사줄게. 이 사병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평생 동안 나폴레옹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경기 근무 시간에 졸고 있는 병사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병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병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상태를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받아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4절요.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 모르고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날짜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 이 날짜의 문제였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죠. 그날, 그 첫날에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날을 지나면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이 맞다, 주일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모든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날짜에 대한, 요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우리가 맞다, 다 맞다, 다 틀리다. 얼마나 의견이 다양하겠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문제가 많고 작은 교회도요, 그 못지않게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이나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판단하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옳거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 중에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의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일이나 죽는 일이나 날짜를 지키는 일이나 다른 날을 지키는 일이나
더 나아가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6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먹지 말고 나를 지키는 자는 주를 위하여 지키고 다른 나를 지키는 자는 그것 역시 주를 위하여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 삼겹살을 먹든지 바베큐를 해서